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제사장한테는 7가지 장식을 입어라 그랬는데 그 하나가 에봇이요, 그리고 흉패요, 또 겉옷이요, 속옷이요, 그리고 관과 띠와 또 성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7가지 장식으로다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은 3가지 장식을 하라 그랬어요. 속옷과 띠와 그리고 관, 이 3가지 장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고위를 입어라. 이 고위가 뭡니까? 잠뱅이. 여러분 잠옷같이 그냥 저 밑에까지에서 입을 수 있는 거 잠뱅이 있죠? 이런 고위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은 옷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 TV를 보다 보면 사극에 나오는 임금 있죠? 그 임금이 입은 옷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남자들이 한복 입죠. 남자가 한복 입을 때에 어떻게 입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구정 때 이제 한복 입었잖아요. 그러면 저 속옷도 입고 또 겉에 조끼 같은 걸 입고 또 두루마기 같은 걸 입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여기다가 무슨 번쩍번쩍 빛나는 거 막 이렇게 이제 또 달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복 입은 모습이라든가 혹은 임금들의 옷차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그때 이제 가운을 입잖아요. 저 가운을 왜 입는 건가? 이제 그런 것들도 오늘 다 이제 해결되는데, 우리가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이제 번제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금초대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서는 그 옷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를 살펴보는데요. 먼저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 우리가 역할 분담이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한다면은 모세가 모든 일을 담당했어요. 그러니 모세는 혼자인데 약 200에서 300만 명이 되는데, 우리 대전의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150만 명이란 말이에요. 대전의 인구가. 그러니까 대전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데 모세 혼자서 그걸 감당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할 분담을 시키느냐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형이 있지 않느냐. 그 형의 이름이 뭐냐면 아론이었어요. 아론. 그 아론이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다 불러냅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을 다 불러내고, 그리고 아론까지 해서 이제 5명을 불러내가지고, 이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아들들은 제사장,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라는데 나오게 하여 그랬습니다. 나오게 하여, 이 교회에 나오게 하여. 여러분 스스로 여기 교회에 오신 거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온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지금 저녁 먹고서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에이구 고구마나 쪄먹지 교회가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열들을 제쳐놓고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더 크게 축복 주려고, 더 크게 사용해가지고 상급,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급 주려고 이렇게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하고 고맙지요.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5천만이고 대전만도 150만인데 여기 비동만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는데 이것은 종교의 기능을 담당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 혼재하지 말고 너희 형이 있잖아. 그리고 조카가 넷이나 있잖아. 왜 그들을 놀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른 거죠. 불러가지고 종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쪽의 일을 띄워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이제 출애굽기 18장 14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사위를 찾아온 거예요. 사위를. 그 이제 왜 왔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 모세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한 여자가 그 할례 문제 때문에 남자의 성기 끝을 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친정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제 사위한테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위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사위를 찾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 혼자서 백성들의 재판을 하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이 줄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지치겠어요? 지치지요, 이제. 그래서 모세가 혀를 끄끄 차면서 여보게 사위, 그렇게 하다가는 백성들도 힘들고 자네도 지쳐 쓰러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진실무망하고 오늘날 말하면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천부장, 1000명을 담당하게 하는 대장으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백부장, 100명을 담당하는 장으로 세워주고,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조직을 만들어라. 피라미드 조직. 그러면서 모세 자녀는 매년에 있으면서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이 재판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모세한테 갖고 오래가지고 큰 거는 해결해주고 나머지 작은 일들은 다 위임을 해라 이 말이에요. 10부장한테, 50부장한테, 100부장한테, 천부장한테 다 줘가지고 각각 재판을 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재판 기능을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재판 기능.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 그리고 사법, 행정, 이렇게 3권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다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3권이 분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분리된다. 오늘날도 우리 나라도 보면은 3가지가 분리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사법이고, 하나는 입법이고, 하나는 행정이고, 그죠? 그래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면 이런 정부의 기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저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또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죠?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사들이 있는 그것도 이런 사법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가 각각 독립이 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되는데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교 분야, 그때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막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종교 분야를 형 아론한테 띄워주고, 그리고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만들어가지고 재판 기능은 띄워주고, 올라올만한 사법부 같은 그런 기능을 띄워주고, 이러면서 또 다른 일만 모세가 담당을 하니까 이제 훨씬 수월하게 됐죠.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상권 분립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역할 분담이 참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심는이나 물 주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더라. 그러나 심는이나 물 주니가 각각 일반이지만 각각 자기의 일 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남편이 할 일이 따로 있지요.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지요. 자녀가 할 일이 따로 있지요. 근데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은 잘하고, 그렇죠?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 우리 몸에도 보게 되면 눈이 있죠, 코가 있죠, 입이 있죠, 귀가 있죠, 손이 있죠. 여러분, 눈이 보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냄새 맡고 뭐 음식 먹고 하는 것은 이 눈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보기만 잘해도 몸 전체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남만 참견을 하게 되면 그 몸이 돌아가겠어요? 이 손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안 돌아가. 그게 뭐라 그래, 그걸? 중풍 들렸네. 뇌절 쪽이네. 중풍 들렸네. 여기 지금 머리에 기능이 잘못돼갖고는 이 손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 손이. 이걸 뭐 짚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이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역할을 잘 할 때 몸이 제 기능을 하듯이 이제 교회라든가 가정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난 얘기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보초가 딱 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리에는 장애인들은 못 지나가요.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만 지나가지 장애인들은 그 다리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애꾸가 왔어요. 눈이 한쪽이 이렇게 먼 산이 왔어요. 그러니 눈이 한쪽이 멀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온전한 사람만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이번에 또 꼽추가 또 왔어요. 꼽추가. 팍! 꼽추가 있으니 이 사람이 또 지나갈 수가 없어요. 못 지나가요. 그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에 또 자리를 또 저는 사람. 다리를 저으면서 질질 이 땅바닥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왔는데 이 세상에 모여보니까 참 이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기는 건강한 사람만 지나게 돼 있는데 우리같이 지금 이렇게 한쪽에 모자란 사람들이 모였으니 어떻게 지나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끼리 힘을 합하면 우리도 건강한 사람까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내가 애꾸니까 내가 이제 맨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도할게. 그러면 꼽추는 어떻게 하냐. 땅바닥에 금을 긋는 것 같이 엎드려 금을 꿔라, 금을. 그러면 앞에서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다리 저는 사람이 그 금을 지우는 거죠. 이렇게 지우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막 하면서 그냥 긋고 지우고 하니까 보초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놈들아 여기서 장난하면 안 돼. 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러면서 다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쪽이 모자라도 여기 힘을 합하면 온전한 사람같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한쪽이 모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보면요 지금 내가 한쪽이 모자란 게 너무 많아요. 모자라. 내가 100%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회장님이 필요하고 막 총무님에다가 막 우리 또 최치유사님에다가 그냥 우리 전사님에다가 또 우리 여기 또 유호소 또 방송부장에다가 또 여기 계신 분들 그냥 막 여기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전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힘을 딱 합해버리니까 할렐루야.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큰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 분담이 잘 돼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걸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권 분립이 드디어 완성되는데 바로 종교와 그리고 재판하는 사법기능과 그리고 행정기능 이 세 가지가 분리되게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랬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하나님의 직접 제정하신 옷을 입음으로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주일날 하면 가운 입고 설교를 하죠. 그게 습관이 됐어요. 한 30여 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습관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이 강대상 내려가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혹도 하고 또 내가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어떤 때는 근심 걱정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또 어떤 때는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서 내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마땅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의 볼로 기도하면서 다 얘기하고 씻어내고 올라오지만, 그러나 올라와서 가운을 입고 나의 죄를 다 덮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죄를 보지 않도록 가운을 입고서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자세다가 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론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는데 바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옷을 입음으로 인간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 가운을 좀 화려하게 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입도록 하라.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지어 입어라. 그리고 이 옷을 만들 때는 지혜 있는 자가 해라. 지혜 있는 자가 이 옷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뛰어난 재단 기술과 그리고 바느질 솜씨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바느질 솜씨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무, 배추 갖다 주고 고춧가루 갖다 줘도요, 이상하게 어떤 분이 만지면 맛이 있고요, 어떤 분이 만지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손에서 맛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보면 솜씨가 있단 말이에요. 솜씨. 그 재단 기술이라든가 바느질이라든가 솜씨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솜씨를 가지고 만들면 더 좋죠. 그래서 바로 지혜 있는 자, 지혜의 영이 충만하고 재단 기술과 그리고 바느질 솜씨가 있는 사람이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라. 어떤 사람은요, 망치하고 그냥 뭐 톱하고 뚝딱뚝딱뚝 하면 금방 또 멋있는 또 가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오지요? 그럼 다 보면서 어디까지 고장난지 알아요. 소리만 들어봐도. 뚝딱뚝딱 하면은 한참 자동차가 고장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 특별한 솜씨를 가진 사람들을 쟁이 그래, 쟁이 전문가.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느질 솜씨가 있고 이 재단 기술이 있고 옷을 잘 만드는 그런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이 옷을 만들어 가는데 이사야 28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그런 솜씨가 타고난 재능이라 하더라도 또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시니까 재능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뛰어난 기술 가지고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셔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이 아론의 에봇 그 옷을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만들 때 재료가 에봇인데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인데 소매가 없는 두루마기다. 소매가 없는 두루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옷을 만들 때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을 사용해서 만들어라. 금색은 영광과 그리고 존귀를 상징하고 청색은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고 그리고 자색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홍색은 희생과 그리고 속죄를 상징하고 흰색은 순결과 순수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어떤 옷인가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것이 바로 영광과 존귀, 자비와 사랑, 권위와 위엄, 그리고 희생과 속죄, 순결과 순수를 다 상징하는 그런 옷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옷을 다 입고 백성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할렐루야. 백성들 앞에는 이 아론의 지은 죄가 탁 감춰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모든 의식들을 해가니까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흉패입니다. 이 모양은 에봇 앞가슴에, 이 앞가슴에 달린 일종의 하나의 주머니입니다. 주머니인데 이것은 길이와 넓이가 각각 한 뼘씩. 자, 여기 보세요. 요 손으로 봐서 한 뼘, 요리 한 뼘, 요리 한 뼘. 네모 반듯한 요런 흉패를 붙이는 거죠. 네모 반듯한 모양의 흉표를 붙이는데 이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뼘, 여기 한 뼘 된 요 흉패에 이 반짝반짝. 여러분 제 넥타이에서 지금 보석이 반짝반짝해요, 안 해요? 보석 반짝반짝해 보입니까? 네. 요새는 넥타이에다가 이렇게 보석을 많이 붙여준다고 이거. 또 이거 훔쳐가면 안 돼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거. 이 여기다 한 뼘 해가지고 요거다 갖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아놓고 이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있죠, 주사위. 던지면 1, 2, 3, 4 나오는 주사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뭘까요? 이 우림은 빛들, 그리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의미인데 매끈매끈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주사위인 것입니다. 요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자 할 때는 이걸 던지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꺼내가지고서는 그걸 던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제비의 도구예요. 제비. 오늘 내가 교회 갈 건가 말 건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침 뱉어가지고 이 침이 1리가 되구나. 1리가 되구나. 이 결정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가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뜻은 뭡니까? 제가 내일 영동 힐링 기도원 가야 되는데 영동 힐링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꼭 가야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데는 표적을 구해야 돼요. 표적. 사사기 6장 1절 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붙였어요. 7년간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양이고 소고 염소고 다 뺏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토굴 속에서, 토굴이 뭐예요? 그 땅을 파가지고 동굴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미디안 족속이 때만 되면 우르르 몰려오는데 메뚜기 떼같이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 막 염소고 양이고 소고 막 다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서는 이제 부르짖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기도원 앞에 딱 나타났어요. 기도원이 타작마당에서 지금 곡식을 떨고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모양입니까? 지금 미디안 족속 때문에 쳐들어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애굽에 있을 적에 그 10가지 재앙 내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여호와 사자가 있다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니라. 아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저의 집은 지금 므낫세 집에서도요, 므낫세 이 가문에서도 특히 약하고 나는 우리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나가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표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달려가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고기를 만들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고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바에다 갖다 놓고서는 자 한번 정말 제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건가? 이제는 미디안 사람들의 모든 그런 침략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편하게 살 건가? 좀 보여주세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에 들어가지고 그 염소 고기하고 무게전병 떡에다 갖다가 지판을 딱 떼니까 그 반에서 불이 확
탁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없어졌어요. 그때 이 기돈이 단을 쌓고서 여호와 샬롬, 따라합니다. 여호와 샬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아, 드디어 우리나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서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집에 와서 또 생각하니까 또 의심이 들죠. 그것은 분명히 표적 봤는데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건너가면 또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하는 이러한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하나님 사들 또 만나자, 지난번에 표적 보여준 건 좋습니다만 이번에 한 번만 더 부하겠습니다. 한 번만. 여기 지금 수건이 있는데, 이 양털이 있는데, 요 양털을 놔둘 테니까 여기만 적게 하고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길 것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이튿날 가보니까 여기만 마르고 다 젖어버렸네.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죠. 한 번만 더 좀 표적을 보시죠. 한 번만 더. 요번에는 여기만 적고 다 마르게 한번 해줬어요. 새벽에 나가보니까, 역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을 모집을 했더니 사람이 달려왔는데, 내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겠다, 미디안 사람과 싸우겠다고 달려온 사람들이 32,000명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필요 없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 전쟁터에 가서 죽을까봐 두렵고 떠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었어요. 남은 사람은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저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을 때 개가 핥는 것 같이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혓바닥으로 핥는 사람들만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돌려보내라. 그래서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움켜잡고 핥는 사람을 골라내보니까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32,000명 가운데 1%밖에 안 되는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 300에 나가서 미디안 사람과 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돈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그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100명 나누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자, 내가 한 대 쫓아와라, 나를 따라와라 하고 기돈이 앞에서 달려가면서 적군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팔을 불어대면서 빈 항아리를 깨 부수면서, 그리고 횃불을 들고 흔들어댈 때 또 이쪽에 100명, 이쪽에 100명이 역시 또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어대고 소리를 쳐대니고 횃불을 막 돌리고 하니까 적군들이 그냥 호미백산해갖고서는 전부 다 그냥 도망가고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볼 때는 반드시 표적을 구해야 돼요. 표적.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에 꼭 표적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기타 장식인데요, 에봇 받침 겉옷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봇 밑에 받쳐 있는 옷이죠. 이 옷은 청색으로 만들어라. 청색으로 만들어라. 이 청색은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에 두루마기 같은 곳에다가 속에 받쳐 입는 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서 입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옷, 이 에봇 받침 겉옷이라는 것은 바로 에봇, 이 에봇 겉에 입는, 속에 입는 거, 요거는 뭐 조끼같이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있어가지고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입어야 돼요. 너니사스 입듯이 머리를 해가지고 입어가지고 저 발끝까지 내려가는 통옷이에요. 여자분들도 그런 옷도 입고 다니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통옷.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그냥 다 붙어버렸어요. 그거 머리 입는 거, 이렇게 머리로. 여기 단추도 없고.
그렇게 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옷 가장자리에 들어가는 금방울을 달아라. 금방울. 딸랑딸랑딸랑 방울 달아라. 방울. 왜 방울을 달냐? 죽지 않게 하려고 그 방울을 달아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딸랑딸랑딸랑 하고 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 들려 안 들려요? 소리 들으니까 죽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잘못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리가 안 들리잖아. 이거 산 거야, 죽은 거야.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발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들여버렸다. 밧줄을 묶어서 들여버렸는데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분명히 제사를 잘못 드린 거예요. 뭐 향불을 잘못했다거나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잘못한 겁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죽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죽어있는 제사를 어디 끄렵니까? 밧줄을 발에다 묶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니까 죽은 거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밧줄로 끌어낸 겁니다. 오늘날 죄종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 뭐 꼭 목사만 아니에요. 꼭 전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크고 작은 일이 한 가지 다 맡겨 있어요. 영상 찍고, 물 떠오고, 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전부 사명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 아무도 없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장년 목사가 누구 보고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여기 유튜브, 기도실 틀어서 와서 있는 것도 또 이것도 한 사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응?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11명이 다 순교했어요. 요한을 빼놓고. 요한은 자연사를 했고 저 반모섬에서 요한계를 쓰고서 자연사를 했고 다 순교했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렸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같이 똑바로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 순교했는데 오늘날 바로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마르타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담당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죽도록 충성. 내 목숨을 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크게 축복하면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패를 이제 붙이는데 정금으로 관에 붙입니다. 우리 여기 임금들이든가 신하들이 여기다 뭘 붙이잖아요. 이렇게 관을 쓰고 여기다가 뜻이 여기다가 여호와의 성결, 나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이고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입고 관을 쓰고 띠를 두르고 이때 이 모든 것은 가는 배실, 순수할 상징하는 가는 배실에다가 이걸 만들어서 그렇게 입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 특히 대제사장인 아론의 입은 옷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에봇을 살펴봤고, 그리고 흉패를 봤고, 그 다음에 기타 장식으로 에봇 받침 겉옷, 그리고 패, 또 속옷, 관, 띠,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들 현재 무슨 옷을 입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의의 옷,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그 예수의 피로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와 같은 가는 꼴 배실로 만드는 신옷으로 만든 그런 의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하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손 얹으시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머리에 손을 얹었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어서 증인 순교자를 삼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임하소서. 오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갔다. 쓴뿌리, 나쁜 습관들, 지긋지긋한 가난, 영, 혼, 유, 환경은 다 질병이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현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대전 힐링교회와 신명복제도단 영동 힐링기도원 의회와 우리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업장, 직장, 가정, 자녀, 개인 생활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